안녕하세요. 박일영입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 유튜브와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해 전달하고 전도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66권을 모두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 회원 가입 후에 자발적인 후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창세기를 이어서 이제 욥기를 다룰 겁니다. 욥기를 다루는 이유는요. 창세기를 살펴드릴 때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된 창조의 날들 있죠. 이는 24시간의 날을 뜻하는 게 아니라 창조의 순서를 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창세기에는 이런 순서로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만 나오지 어떻게 창조했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욥기에는 나와요. 욥기에는 욥과 친구들의 강론을 쭉 이렇게 다툼을 이렇게 보시다가 하나님께서 딱 개입을 하시면서 자신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했는지를 쭉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욥기는 창세기와 짝을 이루어요. 그래서 욥기를 창세기를 읽으실 때 1장 2절까지 다 읽으시고 난 다음에 욥기 39장으로 오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욥기 39장부터 40장까지 하나님께서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노라고 욥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를 같이 읽으면은 창조에 대한 개념이 훨씬 쉽게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욥기를 창세기 다음으로 다루는 이유가 뭐냐면 욥의 시대 오늘 살펴드릴 거예요. 욥의 시대가 아브람 아브람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은 아브라함의 다음 세대인 이삭과 야곱의 시대 사람이 욥이에요. 그래서 시간의 순서대로 보더라도 창세기 다음에 욥이 맞아요. 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성경에서 가장 빨리 기록된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 그러면 욥기입니다. 욥기가 창세기보다 더 빨리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는 모세가 욥 욥보다 한 400년 후의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기록됐어요. 창세기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시간에 뭐 기록된 순서가 아니라 사건 내용 있잖아요. 성경 말씀의 내용의 흐름에 따라서 읽는 게 편하기 때문에 창세기 다음에 욥기를 다루고요. 그 다음에 네, 다시 출애굽으로도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욥기는 많은 논쟁이 있는 성경이었어요. 66권에 포함이 못 될 뻔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들이 무엇이었는지도 오늘 간단하게나마 살펴드릴게요. 신학교에서 이런 거 연구해갖고 논문 제출해가지고 학점 받으려고 개고생했었는데요. 간단하게 요약만 해드릴게요. 네, 욥기를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욥기를 왜 기록해 주셨을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욥기 내용 대화들에만 매몰돼 가지고 한참을 해석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해석 반복해서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어느 날 성령님께서 가르쳐 줘요. 욥기는 그런 거를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 나를 믿는 사람들의 각자 다른 신앙인의 모습을 기록해 놨다, 이놈아. 그 시각에서 한번 읽어봐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시각에서 읽으니까, 욥기가 이런 책이었구나를 금방 알 수 있겠더라고요. 해서 제가 깨달은 바 안에서 해석을 해드릴 테니까요. 뭐, 다른 분들은 다르게 많이 가르칠 거예요. 저도 잠깐이었지만 신학교에서 배울 때 그렇게 또 배웠어요. 역사 속에 뭐 또 저또 막 복잡하게 진짜 뭐 시대득이 없는 공부를 엄청 시키는 게 신학교인데 그런 거 성경이 아니라 다른 거 엄청 연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다 필요 없고요. 하나님이 쓰신 그 목적대로 성경은 성경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역사의 사건들, 역사의 고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성경 안에 있는 역사로, 성경 안에 있는 것으로 고증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성경대로 해석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욥의 신앙은요. 여기에는 각기 다른 신앙인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 대표적으로 이제 쭉 가면서 이들의 강론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들은 다룰 거고요. 딱 결론 지어서 이렇게 딱 그 여러분도 무슨 신앙을 대표하는구나를 알고 있으면 앞으로 그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편해질 거예요. 욥의 신앙은 인간의 철학과 자기 중심적 사고와 자신만의 주관적 신앙관을 대표를 합니다. 엘리파스의 신앙은요, 성과 악, 상과 벌이라는 이분법적이고 맹목적인 신앙관을 대표해요. 이들의 신앙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구절이 딱 맞습니다. 이렇게 예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이들이 왜 그렇게 예치는지도 쭉 살펴드릴 거예요. 빌닷의 신앙은요, 예정론에 인격한 인간의 철학과 신념적 신앙관을 대표하며 칼빈주의가 이런 식이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성인들의 가르침과 종교적인 주술적인 신앙관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도 살펴드립니다. 소팔의 신앙은요, 이게 아마 우리하고 가장 비슷할 거예요. 모태 신앙인들의 신앙관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교육을 받았으므로 자신이 다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하며 살아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연구하고 체험하면서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이끄심과 깨침을 받지 않았는데도 어려서부터 나는 계속 교육받은 게 있거든. 그래서 그 기준 속에서 맹목적으로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무조건 옳다 또는 옳아야 한다. 자신을 옳아야 한다고 아주 자기 스스로가 착각을 해버려요. 그렇게 고집스러운 거룩한 교만에 빠진 신앙인들의 신앙관을 대표하는 게 소팔입니다. 말도 잘 못해요. 이 시대에 네, 신앙인들하고 거의 비슷해. 어디 가서 전도 한번 제대로 못하잖아요. 네.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 말도 못하고 머뭇거리고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그냥 그냥 좀 뭐 안 다니는 것처럼 꾸며대고 네, 소팔하고 비슷합니다. 자, 욥기의 저자는 누구냐? 욥기의 저자는 엘리후로 추정이 됩니다. 엘리후는 누구냐? 엘리후를 욥기의 저자라고 추정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욥기에 기록된 형식 때문인데요. 그러자 누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하더라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형식에서 알 수 있듯 욥기의 저자는요. 욥과 친구의 논쟁을 모두 지켜보며 관찰자의 시각에서 욥기를 기록하였고요. 지켜보다가 화가 나서 마지막에 자신의 연소함을 탓하지 말라 당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욥과 세 친구들에게 강론을 한 엘리후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왜냐? 욥과 친구들이 막 주고받는 강론 속에서 큰 소리 치면서 언쟁을 하잖아요. 이거를 실질적으로 듣지 않고는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중에 5명이 있었잖아요. 이 중에 아무리 봐도 엘리후 말고는 없어요. 성경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 안에서 저자도 말씀의 뜻도 추론하여야 됩니다. 역사적인 뭐 고증 뭐 어떻게 뭐 옛날 자료가 어떻다 그거 다 믿을 거 못 돼요. 왜? 그 자료가 옛날 자료는 맞는데 그 자료가 잘못된 자료면 어떻게 할 거냐고.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욥기를 누가 썼느냐 하면 모세나 솔로몬이 기록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신학 박사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정말 읽지 않기로 작정을 한 적 그리스도의 일꾼들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 욥기를 모세나 솔로몬이 기록했을 것이라고 정말 욕 나오니까 그만하자고요. 자, 욥기의 저자를 엘리후로 추정을 하는 이유는요. 엘리후의 강론이 끝나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면서 욥과 세 친구들은 책망을 하셨어요. 그런데 엘리후에게는 책망이 없습니다. 이유는 엘리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강론하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자기 주관적이지 않고 가장 객관적으로 시각으로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엘리후로 추론이 돼요. 이런
그 내용들을 보면은 욥기는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현장에서 경청한 사람이 관찰자의 시각에서 기록하였기 때문에 욥과 네 사명의 친구 중 한 사람이 저자여야만 합니다. 또한 편향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철학을 주장하면서 자기들의 막 사상을 막 욥에게 가리키려고 했던 욥의 세 친구들보다는 엘리후는 하나님 말씀대로 욥과 친구들에게 강론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기 주장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이성적으로 가장 제3자의 시각에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추론해 봤을 때 욥기의 저자는 엘리후라고 추론이 됩니다. 그럼 욥이 직접 쓴 건 아니냐? 아니요. 욥기를 읽어보면은 욥이 직접 썼다면 자기 시각에서 욥기를 써야 되잖아요. 관찰자의 시각이 아니라. 욥과 친구들을 지켜본 제3자가 쓴 게 욥기예요. 그래서 욥기의 저자는 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왜 욥기냐? 욥이 주인공이니까 욥기예요. 자, 그럼 이 욥기의 저자인 엘리후의 신앙가는 무슨 신앙을 대표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관으로 구세주의 신앙관을 대표하는 성경 말씀대로 믿고 복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관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왜 엘리후가 구세주의 신앙관을 대표하느냐고 묻는다면 성경을 읽어보세요. 엘리후의 강론 중에는요, 구세주가 나와요. 이 구세주의 신앙관이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자기들을 구원해 줄 구세주의 신앙관을 만들어 가지고 힘든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것이 구세주 신앙관이다. 이런 개뻥을 치는 학파들과 그런 주장을 하면서 교황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대리해갖고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면서 지들이 신이 된 놈들이 해대는 헛소리들이에요. 근데 구세주의 신앙가는 언제부터 생겼느냐? 욥의 시대 때부터 구세주의 신앙가는 이미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계속 욥기를 통해서 다 찾아서 살펴드릴게요. 욥기의 배경은 어디냐?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욥이더라.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우스 땅이라고 그랬으니까 우스는 또 어디냐? 자, 욥기의 배경 우스 땅은요. 창세기 10장 22절에 나옵니다. 셈의 자손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오라고 되어 있어요. 아람의 자손들은 우스와 훌과 베델과 마스이며 란 말씀에서 추론을 해보면은요. 욥은 셈의 손자인 우스의 자손으로 추정이 됩니다. 욥이 누구냐? 그러면 욥은 셈의 손자인 우스의 자손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시대는요, 나라와 땅의 이름을 그 땅에 최초로 자리를 잡고 세력을 일군 족장의 이름을 따라 불렀던 족장들의 시대이므로 우스 땅은 셈의 손자인 우스의 자손들의 땅이며 욥이 우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우스의 손자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욥기의 연대는 어떻게 되느냐? 욥을 찾아온 세 친구 중에서요, 테만인 엘리파스를 기준으로 추론이 가능한데요. 이 시대의 땅의 이름이 족장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족장이 다음 족장에게 자신의 이름을 물려주던 시대이므로 욥기 2장 11절 테만인 엘리파스라는 이름은요. 창세기 36장 10절에 나옵니다.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에서의 아내 아다의 이름은 엘리파스요. 아다의 아들은 엘리파스요. 엘리파스의 아들은 테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탐과 크나스요.
이들은 에서의 아들 중에서 족장들이니 에서의 맏아들 엘리파스의 아들들은 테만 족장, 오만 족장, 소보 족장, 크나스 족장, 고라 족장, 가탐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파스에서 나온 족장들이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엘리파스는 에서의 아들인데요. 에서의 장남이 테만이에요. 테만. 그러니까 테만인 엘리파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엘리파스가 장남과 함께 살았다 이 소리예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부모는 장남은 부모를 모시고 살았던 시대니까 네 당연히 엘리파스와 테만은 같이 살았겠죠. 네 이렇게 추론이 되고요. 이 말씀들로 추론해 보면 엘리파스는 자신의 아들이 다스리는 테만에서 살고 있던 에서의 아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여 욥기의 연대는 이삭과 야곱과 에서와 동시대가 됨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진짜 네. 그럼 이제 복잡하지만 왜 이렇게 되는지 연도도 한번 이건 진짜 복잡해요. 머리 아플 거예요. 근데 그냥 재미삼아 한번 들어보세요. 욥과 동시대 인물인 엘리파스는요. 창세기 26장 34절에서 에서가 40세의 히딘 도레리의 딸 유딕과 히딘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얻었으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카에게 마음의 근심이 되었더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네, 왜 이 구절을 말씀드리냐면 엘리파스의 엄마가 누구냐는 거예요. 엘리파스의 엄마. 네. 아, 저기 그 아니. 테만의 엄마가 누구냐? 엘리파스의 아내. 테만의 엄마가 누구냐를 찾아야 돼요. 왜냐면 여기에 두 사람이 나오거든요. 네, 테만의 엄마가 둘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 성경 믿을 거 못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복잡한 얘기있지만은 이것까지 오늘 다 살펴드릴게요. 창세기 36장 2절에 에서가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그의 아내들을 얻었으니 히딘 엘론의 딸 아다와 히인 시부온의 딸인 아나의 딸 야울라마 라바마며 네, 아이고 코라족장 네 이들은 거기 쭉 이렇게 기록됐다 16절에 가면은 코라 족장, 바탐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파스에게서 나온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아들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창세기 26장 34절에는요. 히딘 엘론의 딸 바스맛을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네, 바스맛이에요. 바스맛. 히딘 엘론의 딸 바스맛. 근데 창세기 36장 2절에는 히딘 엘론의 딸 여기까진 맞아요. 근데 바스맛이 아니고 아다와 이랬어요. 아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스맛이 아다로 바뀌었네? 그럼 이거 둘인가?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네. 헤만의 엄마, 네, 엘리파스의 아내가 둘인가? 근데 엘리파스의 아내는 둘이 아니가 4명, 5명 됐었어요. 근데 히인 시부원의 딸인 아나와 딸 아울리바마며 이렇게 기록돼 있잖아요. 근데 엘론의 딸을 그러면 둘 갖다가 취했다는 말인가? 이렇게 해석이 막 분분해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는지를 살펴드릴게요. 성경을 갖다가 이런 걸 막 부실 삼아가지고 엉뚱한 헛소리들을 해대는 사람들한테 성경 좀 제대로 읽고 성경에서 성경을 찾아서 답을 찾아서 좀 말씀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 기록을 보면요. 엘론의 딸이 바스맛과 아다 둘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죠. 그렇잖아요. 엘론의 딸 바스맛과 이랬다가 창세기 26장 34절에서는 히딘 엘론의 딸 바스맛과 이랬다가 창세기 36장 2절에서는 히딘 엘론의 딸 아다와 이러니까
엘론의 딸을 둘을 갖다가 에서가 그 얻었다는 소린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잘 들어보세요. 자, 이는 한 사람으로 바스맛이 아다입니다. 왜 바스맛이 아다냐? 그 이유는 에서가 결혼한 후에 족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족장이 되었기 때문에. 에서가 자기 아버지 이삭하고 같이 살 때는 그 이삭이 족장이었잖아요. 근데 얘가 분가를 했어, 분가를. 그래가지고 자기 땅을 일구어서 자기가 세력을 키워갖고 족장이 됐어요. 이 말입니다. 네. 에서가 결혼한 후에 족장이 되었기 때문에 아내 마스맛이 원래 본래 이름이 맞아요. 히딘 엘론의 딸 바스맛. 바스맛이 에서의 아내 이름이 맞습니다. 근데 이 이름이 왜 아다로 바뀌었느냐의 문제예요. 이름이 아다로 바뀐 것은 추론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추론이 되냐면요. 이 시대 족장들과 부인들은요. 이름에 신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통치자로서 자신의 이름을 본명이 아니라 연호로 사용을 했어요. 연호로. 연호로도 사용하고 신적인 의미를 가진 이름을 시호로도 사용하고 막 이렇게 해서 왕의 이름은 본명이 아니라 연호가 됐잖아요. 해서 마스맛이라는 이름이 아다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아스맛과 아다는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파스의 엄마, 네, 에서의 와이프, 히든 엘론의 딸 바스맛은 아다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딱 이 시대적 역사적 배경으로 성경 안에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배경으로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족장들의 이름, 왕의 이름 있잖아요. 이집트나 이런 사람들 왕 이름 있죠. 왕의 이름이 본명이 따로 있었고, 자기들이 사용하는 연호가 따로 있었어요. 이건 성경적인 거예요. 역사적인 고증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스맛이 나중에 에서가 족장이 됨으로 인해서 그 이름이 그렇게 신적인 이름, 축복의 이름 이런 걸로 바뀌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아이고 힘들다. 요과 동시대 인물들인데요. 자, 연대도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이러한 근거에 의하여 자, 엘리파스가 누군지는 이제 에서의 아들이라는 이제 결론이 나왔죠. 그래서 에서의 아들인데 누구의 아들이냐는 에서의 부인 아다의 아들이다. 마스맛의 아들이다. 이렇게 결론 지었죠. 하면 이제 결론은 났으니까 사람에 대해서 결론은 났으니까 연도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이러한 근거에 의하여 욥의 연도를 계산해 보면은요. 아브람은 노아의 홍수 후에 292년에 출생을 했습니다. 해서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네,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요. 이삭은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쌍둥이로 낳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약 40살에 아이를 낳았다면 이거는 가정이에요. 왜 가정을 하냐면은 성경에서 보면 첫 아들을 언제 낳냐면 제일 빠른 게 32인가 29인가 그래요. 근데 평균적으로 40살에 첫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래서 평균치로 계산을 한다는 걸 아시고요. 자, 그렇게 에서와 야곱이 약 40살에 아이를 낳았다면 자, 이때부터는 몇 살에 누구를 낳았다가 없어요. 바뀌어요. 네. 성경이 창세기 창세기 이후에 출애굽부터는 성경 기록이 바뀌거든요. 기록 형식이. 그것도 앞서도 살펴드린 것 같은데 하여튼 바뀝니다. 그래서 몇 살에 누구를 낳았다 이것보다는 사건 위주로 기록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추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0살에 낳았다고 이제 추론을 하고요. 자, 그럼 계산을 해보자고.
아브람이 100살에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60살에 에서를 낳았고 에서가 40살에 엘리파스를 낳았고 엘리파스가 40살에 테만을 낳았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추론을 해보면 대략 240년이 걸려요. 아브람 아브람부터 해가지고 아브람, 이삭, 엘리파스 손자의 그 증손자까지가 240년이 걸렸습니다. 자, 이걸 계산을 축을 잡고요. 욥은 고난 이후에 140년을 더 살았어요. 더 살며 아들 7명과 딸 3명을 낳았고요. 후손을 4대까지 보았으므로 이러한 성경의 기록들을 사실로 추론해 보면은요. 욥이 약 40세에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다 치자 이거예요. 성경에는 40세 정도의 첫 아들을 낳은 게 평균치니까. 네. 그 전에는 뭐 100살에도 낳고 이랬지만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 시대 이후부터는 평균치가 30살에서 40살이 첫 아이를 낳은 나이니까 40으로 잡자는 겁니다. 그러면 욥이 뭐 40에는 결혼을 했다고 치고 욥이 40세에 결혼을 했다면 고난 전에도요. 고난 전에도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어요. 도합 10명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근데 사단의 시험으로 모두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 자 10명을 낳으려면 필요한 시간이 대략 2년에 1명을 낳는다고 치면 뭐 쌍둥이 1년 그 연년생은 빼자고요. 대략 평균치로 따지자고요. 대략 2년에 1명의 아이를 낳았다면 욥이 아이들이 합 10명이므로 20년이 걸립니다. 20년. 그러면 욥이 40살에 결혼을 했다면 욥의 나이가 약 20년이니까 약 60살에 고난이 찾아왔다고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이후 욥이 140년을 더 살았으니까 욥은 최소 200살까지 살았다는 결론이 나와요. 이러한 결론들로 추론을 해보면 아브람이 100살, 이삭이 60살, 에서가 40살, 엘리파스가 40살, 테만을 낳았어요. 40살에. 그러면 대략 240년이 걸리잖아요. 그럼 당시 욥의 나이가 얘들이 죽은 나이, 얘들이 태어난 날이 일단 그 성인들이 돼가지고 몇 살 이런 추론을 하지 말고 제일 작게 잡아보자고요. 작게. 당시 욥의 나이가 60세 이상으로 추론이 됩니다. 네. 60세 이상으로 추론이 되므로 아브라함은 175년을 살고 죽었어요. 이삭은 180년을 살고 죽었고요. 야곱은 147년을 살았습니다. 해서 욥기는 아브라함부터 약 240년 후의 사건이므로 이때 욥의 나이가 60이라고 추론을 해보면 240에서 테만인 엘리파스가 욥을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네 240년을 잡자 이거예요. 물론 더 됐겠죠. 시간은. 그러나 최소 단위로 잡아봐도 이렇다 이런 겁니다. 240에서 욥의 나이 60을 빼자고요. 그러면 욥이 어떤 시대 사람이었느냐가 나오겠죠. 그러면 180입니다. 240에서 60을 빼니까 180이므로 175년을 산 아브라함과는 동시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계산을 해가지고 240년이니까 욥이 60살 때 이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치면 아브라함은 180년인데 아브라함은 175년을 살고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는 동시대의 사람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근데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아브라함하고 동시대 사람으로 저는 추측이 돼요. 근데 성경에 나온 거를 있는 그대로 다 계산을 해보면 여기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 오차 범위 있잖아요. 오차 범위 아예 빼버리고 성경적으로만 딱 계산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오차 범위를 넣어가지고 그 계산을 한다면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나 빼자고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하도 막 이상한 소리들을 하니까 그 일단 빼버리고 추론은 빼고 있는 그대로만 계산을 하면 이런 계산이 나와요. 그래서 240년에서 60년을 빼면 180년인데 아브라함은 175년을 살았으므로 아브라함과 동시대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삭은 180까지
살았습니다. 하여 아브람이 이삭을 100살에 낳았으니까 100을 빼면은 이삭은 60살이에요. 네. 그리고 플러스 에서가 40, 엘리파스가 40, 그리고 테만인이 태어났다. 이러면 이때 이삭의 나이는 대략 140살이 돼요. 하여 욥의 나이 60살을 빼면 140에서 60을 빼면 80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삭이 80살 때 욥이 태어났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복잡하죠? 네. 근데 결론은 뭐냐면은 어, 빠르면 아브라함과 같은 동시대 사람이고 늦어도 이삭과 동시대 사람이다 이 소리예요. 네. 욥이 60살쯤에 이삭이 140살이 되었으므로 180살까지 산 이삭과 욥은 동시대 사람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네. 앞에 그 계산 겁나게 복잡하죠. 그건 성경에서 다 찾아가지고 계산한 거니까 복잡해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은 욥은 빠르면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 늦어도 이삭과 동시대 사람이다. 이 결론입니다.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복잡한 거 다 찾아가지고 아유 머리 시큰거리는데 며칠씩 고생하면서 이렇게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여 욥기는 노아부터 노아까지 아담부터 노아의 홍수까지가 1656년이에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부터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까지가 292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테만까지가 240년이라고 앞에서 살펴드렸죠. 이걸 다 더해보면은 2188년이 돼요. 아담부터 테만까지가 2188년이 됩니다. 그러면 6개의 연대는 대략 BC 1812년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추론해서 시대를 이렇게 분류해서 잡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분류를 갖다가 솔로몬의 시대로 막 개소리 하는 이 새끼들은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다 이미 다 이렇게 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 계산해 갖고 찾아내면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왜 욥기를 갖다가 응? 이방인이 쓴 책이니까 성경에 뭐 부합하지 않는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솔로몬이 지어낸 책이다, 뭐 모세가 지어낸 책이다 이런 무슨 개소리들을 하냐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머리 뽀개지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욥기는요 성경 66권에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엄청난 싸움들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욥기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기록이기 때문이라는 핑계가 있었으나 더 정확한 이유는 뭐냐면요. 엘리후의 강론에서 구세주의 신앙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왜냐? 욥기를 빼려고 그 생쇼를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학파들이 있어요. 그들의 학파들이 내세운 교리 중에 뭐냐면 구세주의 신앙관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신앙관은 언제 생겼느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멸망해갖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노예 생활하면서 핍박받고 힘드니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구세주가 오실 것이라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창조해냈다 이지라라고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 시대가 언제냐? 엘리후부터 몇백 년 후의 시대거든요. 그게 천년 가까운 그 후에 그런 일이 있었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들이 추론하는 것보다 천년 이전에 이미 엘리후는 구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들통이 나잖아요. 자기들이 뻥쟁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오리겐과 그 학파들이 성경을 갖다가 막 그 66권으로 하느냐 72권으로 하느냐 막 논쟁을 하면서 65권으로 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그 여기 욥기는 빼야 된다. 왜 이방인의 책이니까.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헛짓거리 하면서 그들이 만들어낸 성경들이 어떻게 됐느냐. 있는 구절, 지네들 교리 안 맞는 거 다 삭제해버려갖고 엉망으로 성경을 만들었어요. 근데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성경이 다 그 계열을 따르는 성경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신앙은 말씀의 기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611년에 킹 제임스라는 영국의 왕이 국가 사업으로 50명의 학자들과 언어학자들과 모든 종교 교수들을 불러다가 가장 적합하게 가장 신뢰성 있는 것들로 취합을 해가지고 영어 성경으로 만들어낸 킹 제임스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 성경을 읽다가 이 구조는 좀 이상한데? 어느 구절에 가면 성경이 통째로 없어지고 없어요. 킹 제임스 성경하고 일반적으로 세상에 널려있는 성경하고 비교해 보세요. 일반적인 성경들이 얼마나 개차반돼 있는지, 얼마나 신학자들이 자기들 교리들 세우려고 성경을 난도질 해놨는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킹 제임스 성경은 1611년 판, 그 외에 그 다른 이름으로 다른 버전으로 나온 킹 제임스 성경, 그것도 똑같은 짓 해놨으니까 읽지 마세요. 딱 하나, 왕의 이름으로 만들어낸 킹 제임스. 제임스라는 영어 이름이 그 예수님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로 만들어냈다고 이 얘기는 하는데, 거기까지 얘기하면 좀 뭔가 샤머니즘 같으니까 그런 거는 빼더라도, 저는 성경을 여러 종류를 읽어봤거든요.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킹 제임스 성경이 가장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반드시 사서 읽으세요. 욥기를 성경에서 제외하려고 시도했던 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냐? 또한 욥기는 신앙인들의 신앙의 유형과 신앙관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욥의 친구들과 욥이 일반 신앙인들의 신앙관이 아니라, 왜냐하면 옛날 이들의 시대 있잖아요. 예수님 사후 100년, 130년 정도 지났을 때 오리겐 학파들이 난동을 부리면서 종교를 갖다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예 종교 집단화 시켰거든요. 그러면서 막 교단을 만들어 가지고 해가지고 나중에 교황들 세우고 막 해가지고 나중에 교황들이 권력을 잡아갖고 왕들을 왕들이 교황한테 무릎 꿇고 찾아가갖고 막 엉엉 울면서 아버지시여 나 좀 살려주셔서 나를 왕으로 좀 삼아주셔서 하면서 애언을 해 하면은 그때 가서 너를 왕으로 임명하노라 해갖고 신적인 이치에 있었거든요. 그런 시초들을 제공한 게 누구냐? 오리겐이에요. 얘네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성경을 갖다 난도질 해놨어요. 네. 근데 걔네들이 딱 봤을 때 자기들의 신앙의 길을 자기들의 설교에 의해서 자기들의 주장에 의해서 신앙인들이 따라오게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욥기를 이미 기록해놨네. 신앙인들의 모습을 5가지로 분류를 해놓고 너희는 어떤 신앙을 따르는 삶인지 욥기를 통해서 배워라 이렇게 해놨네. 그러면 이 욥기를 인정해주면 자기들의 설교가 자기들이 주장하는 게 이게 힘이 안 서겠네? 그래가지고 욥기를 막 빼버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왜냐? 자기들의 말이 신의 말이 음성이 돼야 되는데, 신앙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막 자기들이 가리키는 대로 사람들이 따라와야 되는데, 가스라이팅 당해갖고 따라와야 되는데, 욥기에는 이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다 하고 딱 그냥 기록해 놔버렸네. 그러니 욥기를 성경에 포함시키고 싶었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이 시대까지도요, 아직 욥기를 갖다가 신앙의 유형을 기록한 책이라고 해석해내는 신학자들이 없어요. 왜? 그렇게 주장을 하면 교단에서 이단 취급받거든.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이미 깨우치고 알고 있었을 거예요. 속으로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믿어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 훌륭하신 분들 많으니까. 근데 대놓고 말은 못해요. 왜? 그렇게 주장을 하면 우리 교단의 교리에 안 맞으니까 너 이단이야 이렇게 취급받거든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근데 욥기는요, 하나님께서 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해 주신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신앙간의 시각을 가지고 욥기를 읽으셔야 돼요. 욥기의 주된 내용은 신앙간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교단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마저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포함시키지
시키기도 하고 제거하기도 합니다. 빼기도 해요, 성경을.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성경, 킹 제임스 성경 1611년에 발행된 킹 제임스 성경하고 비교해가지고 한번 분석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포함된 거는 몇 구절 없어요. 자기들의 교리를 교묘하게 세우기 위해서 교리에 맞는 구절들을 포함을 시켰어요. 근데 그 교리하고 엇나가는 게 더 많잖아요. 그래서 뺀 게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몇천 구절을 빼버렸습니다. 몇천 구절을. 그런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의 신앙이 그만큼 불안정하겠죠. 이 시대 성경들 중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66권이 아닌 72권과 구약 만을 성경으로 인정하는 유대교와 성인들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마리아를 신으로 추앙하며 기도문까지 만들어서 암송하도록 가리키면서도 마리아는 신이 아니라고 개뻥치는, 변명하는 카톨릭과 같은 교단들이 모두 기독교라는 이름 안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 같은 기독교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기독교 안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 아니에요.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 아니에요. 강화문에서는 하나님 난 또 혼나 하면서 지가 하나님 위에 있는 새끼도 있어요. 마귀 새끼. 성경도 그래요. 똑같아요. 성경도 다 같은 성경 아니에요. 욥기는 이러한 기독교의 신앙관을 욥과 친구들의 강론으로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를 통해 이 시대 교회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너무나 쉽게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기는 자신의 신앙관을 명확하게 욥과 친구들을 통해 깨달을 수 있도록 신앙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신앙의 지침서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다음으로 욥기를 다루는 이유는 욥기가 창세기와 같은 시대이기 때문도 있지만 창세기에 기록되지 않은 창조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세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창세기와 함께 욥기를 먼저 이해해야만 성경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엘리후의 강론이 구세주의 신앙관을 담고 있기 때문이며 이 신앙관은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메시의 언약, 즉 구세주 신앙 개념의 초기 단계의 강론으로 구약에서 구세주의 신앙관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너무나 잘 증명해 주기 때문에 욥기를 먼저 다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와 욥기를 이해하고 시작을 해야만 성경이 전반적으로 이해가 돼요. 본격적인 내용은 다음 강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하나님의 화평에 함께 하시기를,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